우리 옆에 보내면서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싶고,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오늘 또 주일 예배와 함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두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맞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을 무시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이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노출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박재앙이 내리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재앙 가운데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부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노량진에 공시족이라 그럽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명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또 고향에 내려가려니까 눈치도 보이고 부모님은 뭐 농사 지어가지고 돈 다 해가지고 투자하는데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명절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제가 좀 봤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하고 또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면은 그 행복은 절대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이 참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불완전한 것들이라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연예인들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재벌들도 마약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참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뭐 집도 몇 채 있고 자기 형님도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범행의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유 없이 그죠. 가만히 그 공연 온 사람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 그 사람이 IS도 아니고 도박하다가 아마 돈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도박하다가 돈 잃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지금 전 세계에 살아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도박이가 돈 잃어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린 다 총에 맞아 다 죽고 없어야 되는 겁니다. 돈 잃어서 총 쏴 죽일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세상에 일어날 문제들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 속에서요. 저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아닌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현장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게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현장만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죄와 저주는 계속 사람들에게 밀려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명절 때요. TV를 하나 봤는데 코리아 헌터라 그래가지고 보셨죠? 뱀 이거 사육하는 사람을 한 명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저는 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뱀은 곧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도 막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년 이상 뱀을 다룬 사람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제가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TV에서 유일하게 짐승들 가운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동물이 바로 뱀이랍니다. 뱀은 주인도 몰라요. 뱀새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뭐 사자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악어를 다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뱀은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 저는 완전히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이야, 웬만한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은혜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구나. 뱀은요, 항상 뭐를 노리는지 압니까? 조그만 뭐를 노립니까? 틈을 노립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거 파고 들어가고요. 돌 이렇게 드셔보니까요, 그 돌 밑에 그 습기 있고 어두컴컴한데 뱀이 막 수백 마리가 막 국수처럼 막 말려가지고 막, 이야, 어두컴컴한 거 좋아하고요. 이야, 제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는 없었지만 그 TV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분이 제일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뱀은 잘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항상 조심합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있을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다 싶으면 또 무슨 고향 생각나고 또 무슨 염려가 일어나고 또 미운 사람 생각나고. 왜? 사단은 이 틈을 노리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지금도요, 불신자들을 멸망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자들을요, 방해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놓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실패하게 할까? 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왜 권사님만 하면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잘났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 지은 적도 별로 없어요. 나는 바르고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말든지 나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지금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고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1절은요 다른 겁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바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15장 제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싶어서 다 못 읽고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비유를 지금 3가지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의 관심과 최고의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 뭐냐, 현장을 향한 관심이 뭐냐, 그 7절에 나옵니다. 1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15장의 전체 핵심이자 주님이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요, 회개가 뭡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유턴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인정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것도 회개의 한 방법이지만 내 마음이 이 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닌겨.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 죄인 한 사람이 가던 길, 방황하던 길, 틀린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걸 보고 회개를 하는데,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즉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양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의 특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양은 실제로 눈이 어둡습니다. 멀리 못 봐요. 양은 실제로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양은요 집 나가면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집도 잘 못 찾아옵니다. 제가 소를 잠깐 키워봤거든요. 소는 궁뎅이 딱 두드리면 2시 되면요 지가 알아서 방목하는 곳 잘 찾아갑니다. 앞에 사람이 안 가도 돼요. 줄 잘 맞춰갑니다. 돌아오는 길도 없습니다. 궁뎅이한테 딱 때려가지고 휘슬 부르면 쫙 갑니다. 양은 그렇게 못해요. 양은 지가 집 나가도 집 들어올 줄을 몰라요. 성경에 300개 이상 우리 양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야, 이 양의 특징을 보면서 마치 우리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고 눈이 어두우니까 풀 뜯어먹으러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요 사고 당해가 죽는 양이 많아요.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자꾸 어디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늑대의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양이에요, 양. 양이 또 굉장히 온순한 거 아시죠? 지 몸 털 다 깎고요. 이 양 잡아도요 죽는 순간까지요 얌전하게 있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양 잡는 거 봤다니까요. 피가 뚝뚝 흘러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진짜 양이 그렇더라고요. 참 순해요. 염소 압니까? 염소 잡으려고 수염함 잡아요. 연병을 합니다. 완전 연병합니다. 근데 양은 가만.
온순한데 멀리 못 보고 이 눈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일이 늑대 만나지. 지금 양 얘기 아는 줄, 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이 어둡다니까 늑대한테 잡히지. 또 지 나름대로는 푸른 초장이라 풀 뜯다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또 다치지. 그래도 양 소리가 큽니까? 에에 하면서 사이가 작거든요. 목자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건 돌아다니다 나무에 걸려가 고통당하고요. 에 하고요, 막.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누가 길 잃어버린 양입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구원의 길 모르는 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진리가 뭔 줄 모르고 푸른 초장인 줄 알고 가가 풀 뜯어 먹다가 미끄러져 자빠진 거 그게 다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늑대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고통 다 그게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신자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신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고 무너진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모질한 성도도요. 내가 작정하고 길을 잃어버려야지. 이런 성도는 잘 없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목사님 고생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전화도 꺼버리고 뭐 그런 분은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뭔가에 잡히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있어요. 그걸로 가면 안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이 잡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볼 때는 푸른 초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목자가 볼 때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인데 그게 푸른 초장인 줄 알고 뜯어먹다가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은 힘이 없어요.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요. 소리밖에 못 냅니다. 조용히 자기 혼자 인생을 비관하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잃어버린 양들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15장 6절에도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지금 계속 나오지만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길 잃어버린 양 아니었습니까? 방황해가지고 복음 모르고 왔다 갔다 이때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전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방황하며 길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이 영원토록 길 잃어버리고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어야 될 양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운명에 해방되고 천국 티켓을 확보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시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생각만 해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봤습니까? 지옥은요, 인간의 아무리 힘과 의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1%의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당신의 생명,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 하나님 나라 또 갈 수 있는 축복, 우린 다 받은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한 지 2년 10개월째 됐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 구석에 빠진 양, 저 힘없이 저 나무에 걸린 양, 하나씩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건져내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뭐 별 양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도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양이 또 있거든요. 난 참 주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름은 말 못하겠고 빨강머리 양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못 돌아오거든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픔을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계속 저를 피해 숨어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위에 반경이 좁아지면서 우리 사모님 저 만난 거 아닙니까? 인생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게 주의 은혜죠 사실은. 지금 인생 완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가요, 이 잃어버린 성도 양 하나가 돌아올 때 사실 정말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 놔두고 찾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다 돌아올 때에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도 일부러 관심 받으려고 방황하다 돌아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외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늘 15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가장 큰 마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제는 모든 방황을 접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죽기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잃은 양 찾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목자로 부르셨어요. 큰 목자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이고 작은 목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탁하신 겁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해 보여도요. 그 인간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건 내 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뤄나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건 내 사정이에요. 염려되는 것은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복음 편지 1과에 보면 제목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가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는요. 그 1과는 항상 안 들고 다닙니다. 왜? 자기가 행복이 없거든요. 영상으로 봤다면 미안하고요. 자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자기는 목사님 저는 내가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긴 해야 되고 나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이거 1과는 안 가져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것만 갖고 간다. 왜? 자기는 행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요. 받은 축복을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축복도 뭔지를 몰라요. 받은 축복이 뭔지를 진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진리를 찾아서 찾다가 결단되는 게 신학교 간 겁니다. 4년을 신학을 해보니까 진리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천주교에 빠졌습니다. 천주교 가보니까 더 별 거 없거든. 그만두고 이 여자분이 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사람이 갈급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절에 들어갔는데 스님들이 너무 타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니까 여기도 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진리를 그토록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는 일찍 어릴 때 죽었고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더래요. 꿈을 꿨는데 너 나랑 같이 가자니까 아이 무서워가지고 죽은 엄마가 같이 가자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 간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 엄마가 꿈에서 하는 말이 그럼 너희 아버지라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꿈꾸은 그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꿈을 꿨는데 야 이제는 네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꿈에라도. 안 간다고 막 끝까지 거절하니까 그러면 오늘은 네 오빠를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교통사고로 그날 죽어버린 겁니다.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 이 여자분이 얼마나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언제 또 그런 꿈을 꿀 줄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가 천주교 갔다가 절에 갔다가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세 개 중에 또 하나를 다시 결정해가지고 절에 암자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날 걸어가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분이요, 이 복음을 탁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다리 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리 쪽에 피부병이 심했대요. 왜 심했냐면은 절에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에 스님들이 밤마다 술 심부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술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크게 다친 그 상처가 있는데 그 피부병이 아무리 병원 다녀도 낫질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하다가 그게 깨끗이 나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가지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시집도 가고 지금 복음 누리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도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까? 여러분 15장 1절에서 7절도 우리가 봤지만은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아이 돈을 잃어버리면 등불 켜고 밤새 찾지 않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는 거죠. 재밌는 것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11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12절에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기다리면 다 받을 건데 재산 좀 내놓으라 해가지고 조급한 것들은 꼭 이런 실수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겁니다. 나중에 다 없앤 후에 궁핍해진 거죠. 15절, 16절, 17절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안 쳐봤죠? 그 돼지 똥 치우면요, 소똥은 안 튀기지만 돼지 똥은 치우다 보면 안경이 다 끼입니다, 이렇게. 입에도 튀고요.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또 옛날 생각나려 그러네. 이건 힘들어요. 근데 그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아들이 무너진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18절, 19절 우리 죄 많이 지은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자기가 너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되니까 아버지께로 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있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 못하겠다.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나를 그렇게 봐달라고 말하려고 마음먹고 20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잘못됐구나 알고 유턴하는 겁니다. 자, 자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은 완전 반대인 겁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22절에 아버지는 거기 말에 대꾸도 안 합니다. 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래가지고 2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 잔치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현장에 잃어버린 양에게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라잖아요.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셋째 주 19일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시간표가 됐다 싶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기에 과일도 올려놓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다른 날보다 조금 몇 장 더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런 추수감사절 말고 그렇다고 또 적게 넣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추수감사절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추수하고 그래서 11월 19일 날은 우리 교회에 생기고 처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는 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전 40일 전부터 돌아오는 수요일이 40일 전입니다. 영혼 추수 40일 집중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 한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40일 동안 바뀌시기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인간의 운명도 바꾸는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배 끝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대상자일 수도 있고요. 그 양의 영혼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그날 여러분들이 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전에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 말고 그때 꼭 와야 된다고 이러지 마시고 미리 와도 됩니다. 미리 온 영혼도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입니다. 40일 집중 함께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집중합시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영적 상태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 결정이 다 되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목사 가운을 벗어버리고 나가면은요, 저는 뭐 할지 뻔히 압니다. 왜? 평생 내가 해오던 것도 갑니다.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려있거든요. 영적 존재는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 사람은 뭔가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100%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큼 인간은 다른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은 건강을 해치고요.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도 바뀌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이 축제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이 이제 안 괴롭힌다더니 뭘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일에 부족한 내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도자가 목회자가 목자가 말하는 음성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리에 물려갈 일도 없고 그러면 푸른 초장처럼 보이는 낭떠러지 떨어질 일도 없는 겁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10월 한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